네, 성경은 신명기 28장 1절부터 14절까지 읽겠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너를 대적하기 위하여 일어난 적군들을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라.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내 앞에서 7길로 도망하리라.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내 창고와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내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세워 자기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니 이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할 것임이니라. 땅의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이름이 너를 위하여 불리는 것을 보고 너를 두려워하리라. 여호와께서 내게 주리라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사 내 몸의 소생과 가축의 새끼와 토지의 소산을 많게 하시며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내리사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내가 많은 민족에게 구워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오직 너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며 내가 오늘 너와 너희에게 명령하는 그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으리라. 아멘. 지난주 27장에 나와 있는 말씀은 우리가 지난번 살핀 것처럼 모든 말씀은 26장에서 끝이 납니다. 그리고 이제 27장은 너희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에발산과 그리심산에 가서 언약식을 하라는 것이죠. 그 땅에 들어가서 전쟁을 해야 되는데 들어가자마자 이제 여리고성을 만나기 때문에 여리고와의 싸움은 싸워야 되지만 그것을 하고 나서 바로 그들은 에발산 그리심산으로 가서 언약식을 약속대로 행합니다. 그것은 그들에게 있어서 당장 눈앞에 있는 일보다 먼 미래를 위해서 그들이 해야 할 아주 중요하고 핵심적인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앞에 12장부터 26장까지 하신 말씀을 이제 잘 지켜 행하는 일들이 그들에게 필요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에발산의 6개 지파가 그리심산의 6개 지파가 그래서 가운데에 골짜기에 레위 지파가 서서 이렇게 행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러면 에발산에 있는 6개 지파가 아멘 하고 또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 복을 받을 것이라. 그러면 그리심산에 있는 6개 지파가 아멘 하고 그런 언약 선포식이 그냥 말로만이 아니라 그들이 그 광경을 그리고 그 음성을 들으면서 그들의 입으로 고백하는 언약식이 됐을 것입니다. 문제는 그거를 한 사람들에게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 다음 세대, 그 다음 세대가 이제 벌써 2세대만 지나가면 다 잊어버리는 근거도 없는 일이 되어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돌을 세워 회반죽을 거기다가 붙이고 거기다가 글을 쓰는 아마 10계명이라고 예측이 되는데요. 이와 같은 일들을 통해서 더 구체적인 말씀들을 모세가 한 것을 다
자손들에게 신명기 6장 4절에 말씀한 것처럼 너는 이것을 새겨서 쉐마 이스라엘아 들으라 새겨서 하나님 말씀을 들어가서도 나오면서도 앉아서도 서서도 말씀을 강론하는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기억하는 것은 그들에게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그래서 기억을 해야 그렇게 살든지 못 살든지가 되지 않겠습니까? 기억도 못하면 어떻게 산 줄도 모르고 향하는 거죠.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 속에서 실패한 것은 그 내용도 기억을 못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니, 알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이고요. 그러다가 성전을 청소하다가 율법이 나오면, 두루마기가 나오면 그걸 읽고서 그들이 옷을 찢었다는 것이죠. 그렇게 못 살았다는 것입니다. 아마 요시야 왕 때 그렇게 율법이 발견됐고 그로 인해서 그것이 개혁을 이룬 데 있어서 바탕이 됐는데 그 말씀 두루마기가 아마 신명기였을 것이라고 예측을 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이렇게 왕이 된 자는 필사를 해놓고 계속 읽으면서 해야 되는데 안 한 거죠. 순종을 안 한 겁니다. 불순종한 것이죠. 그로 말미암아 나타난 결과는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해준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들에게 그 맡은 말씀들을 에발산 그리심산에서 선포했지만 그것을 오늘 본문 속에서는 기록을 해놓은 거죠. 그래서 이와 같은 말씀을 우리에게 주어질 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구약에서 축복을 구체적으로 언급한 28장입니다만 그러나 저주가 더 긴 내용이 바로 본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읽은 것이 1절로 14절까지가 축복에 대한 전부입니다. 그 다음부터는 끝까지가 다 저주에 대한 말씀이 되어진 것이죠. 그럼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14절까지 이와 같이 살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은혜를 베푸시는지 그래서 1절 보면 내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워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그랬으니 지금 그들은 아직 나라를 세우지 못한 상태가 아니겠습니까? 요단강을 건너기 전 모압 평지에서 남의 나라 땅 귀퉁이에서 그들은 가나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준비한 자들입니다. 그들은 광야에서 수없이 실패 속에서 그 한 세대가 다 죽고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했지만 실패하고 다시 모여있는 그런 그들의 상황에서 한 나라를 세울 것이 아니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할 것이라고 하는 말씀은 그들이 꿈도 꿀 수 없는 그런 현실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더 나아가면 그들은 애굽에서 노예로 살았던 사람들, 한 나라를 세운다고 하는 것도 어려운 일인데 세계에 뛰어난 민족이 되게 할 것이라고 하는데 그것이 어떻게 가능할 것인가? 그것은 그들이 그런 나라를 세워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듣고 삼가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거는 앞에 26장, 26장은 12장부터 26장은 십계명의 말씀을 더 자세하게 풀어진 내용입니다. 그 26장의 마지막 끝에 16절로 19절의 말씀이 오늘 28장 1절의 말씀을 대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모세가 이미 더 자세하게 언급했던 부분입니다. 지난주 우리가 살폈던 그래서 지금 여러분이 성경을 이렇게 28장 1절을 펼치면 그 옆에 끄트머리에 보이는 게 26장 16절입니다. 아마 대개 갖고 있는 성경이 그렇다고 하면 성경을 넘기지 않아도 왼쪽 편으로 보면 26장 16절로 19절이 써 있어요. 잠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규례와 법도를 행하라고
내게 명령하시나니 12장부터 26장까지 모든 내용입니다. 그런즉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지켜 행하라. 내가 오늘 여호와를 내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또 그 도를 행하고 그의 규례와 명령과 법도를 지키며 그의 소리를 들으리라 확언하였고 여호와께서도 내게 말씀하신 대로 오늘 너를 그의 보배로운 백성이 되게 하시고 그의 모든 명령을 지키라 확언하셨느니라. 그런즉 여호와께서 너를 그 지으신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사 찬송과 명예와 영광을 삼으시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너를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라. 그 10계명을 다시 풀어서 말한 그 모든 내용이 12장부터 26장인데 그 26장의 끄트머리를 그렇게 마무리를 한 거죠. 그러므로 오늘 26장 16절로 19절은 12장부터 26장까지를 정리한 말씀입니다. 그 때문에 이 내용이 이제 28장으로 넘어와서 순종함으로 받을 복의 시작을 바로 이 말씀을 다시 인용을 했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들을 향해서 복을 내실 때 그것은 환상의 삶이 아닌 것이죠. 그들이 가능한 마땅히 살아야 할 수 있는 삶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고 이와 같은 삶을 살았던 사람의 대표적인 모델이 누구죠? 다윗입니다. 그래서 열왕기에 두 다윗의 자손들이 왕이 될 때마다 기록할 때 다윗의 길을 갔는가. 그래서 신명기의 말씀대로 살았던 사람이 다윗이고 다윗의 삶의 모습이 바로 이 신명기를 그대로 순종해서 통종하고 순종해서 살았던 삶이기 때문에 신명기의 길을 갔다고 말하지 않고요. 다윗의 길을 갔다고 말합니다. 근데 그 반대편에 선 것은 여로보암의 길입니다. 다윗이 죽고 그 아들이 솔로몬이 왕이 됐다가 다윗의 길로 안 갔잖아요. 처음에는 했지만 마지막에는 우상 숭배로 하나님이 심판하셔서 남과 북으로 나누잖아요. 북쪽의 시작이 바로 여로보암인데 그는 다윗의 자손도 아니고 후손도 아닙니다만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심판하시되 그러나 다윗을 생각해서 다 없애진 않고 유다를 남겼어요. 유다와 베냐민 지파만 남고 10지파가 북쪽으로 그래서 그것을 다스렸던 왕이 여로보암입니다. 여로보암은 시작부터 우상숭배로 들어섰죠. 왜냐하면 그의 영토가 예루살렘 바깥에 있기 때문에 성전을 가려면 말하자면 남의 나라 유다에 들어가야 되는데 백성들이 늘 예배하러 유다에 가면 그러면 북이스라엘은 허수아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못 가게 막고 그러면 그들이 예배할 수 있는 신앙의 길을 만들기 위해서 베델과 단에다가 북쪽의 단, 남쪽의 베델을 택해서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것을 섬기도록 했기 때문에 여로보암의 길입니다. 그래서 신명기를 벗어난 불순종의 삶을 살았던 길은 여로보암의 길이고 순종의 길을 걷던 사람은 다윗의 길입니다. 이것은 율법에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실제 삶 속에서 어떻게 적용이 되느냐에 따라서 다윗의 삶과 여로보암의 길이 나뉘어져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28장의 말씀이 역사 속에서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히브리 성경은 바로 이 역사서를 역사서라고 말하지 않고 전기 예언서라고 말합니다. 예언서라고 하는 것은 예언자가 말하는 것이지만 이 역사는 예언자가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들이 신명기적인 삶을 살았는가, 그렇게 살지 못했는가를 이 26장 16절로 19절의 말씀대로 살았는지, 그 말씀대로 살지 않았는지, 그거에 따라서 그들의 왕으로서의 통치, 다스림을 평가했고, 그로 말미암아 그 시대가 어떤 시대인가를 단적으로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얘기하지 않아도 다윗의 길을 걸었을 때 영적으로 부흥을 했고 그리고 그들이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
외교적으로 다 안정된 시대가 되었다고. 그러니까 그게 메시지가 되는 거예요. 그 예언서가 예언한 거와 다를 바 없는, 그래서 역사서를 역사라고 말하지 않고 예언서로 분류를 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예언서는 후기 예언서. 히브리 성경은 그렇게 분류를 했습니다. 역사서라고 안 하고 전기 예언서라고 분류를 했죠. 이 역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진 않았지만 신명기적인 말씀을 가지고 그들이 그렇게 살았는가 못 살았는가를 분명히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이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것은 이론적인 삶이 아닌 거죠. 그런 것을 다 알면서도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없는 그런 이상향을 하나님께서 제시한 게 아니고 이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것이 가능하다라는 사실을 말해줍니다. 바로 이제 신명기가 지나면 여호수아를 거쳐서 사사기 시대가 들어가죠. 가나안 땅에서 그들이 정착하고 살아갈 때입니다. 그때는 왕이 없었고 필요하면 하나님께서 사사를 세웠는데 사사가 통치하고 다스릴 때는 이스라엘이 신명기의 말씀을 쫓아 살았어요. 근데 사사가 죽고 사사는 세습이 안 되기 때문에 사사가 죽고 나면 사사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제 멋대로 사는 거예요. 율법이 없이 제 멋대로 사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대로 소견에 오른 대로 사는 게 사사기의 메시지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지배를 남의 침공을 받고 지배를 받고 고통을 당하고 회개하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되 사사를 세웁니다. 그리고 사사를 통해서 외적을 물리치시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세웁니다. 그때 그 사사가 16번 세워지는데 그때마다 보면 사사가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그리고 그 역사를 이루고 난 다음에 그 마지막에 뭐라고 나오냐면 사사가 살아있는 동안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고 사는 거죠. 평안하게 사는 겁니다. 근데 사사가 죽고 나면 또다시 그들은 또 다른 길을 가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역사 속에서 이 지금 신명기 28장 1절로 14절의 말씀은 이론적인 복의 삶이 아닌 거예요. 실제 그렇게 살아가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복을 주셨는지를 역사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이것은 우리가 도달할 수 없는 그리고 멀리 쳐다볼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아니고요. 실제 가능한 삶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4절부터 6가지 복 그리고 6가지 약속이 이어져 나옵니다. 근데 이거는 구조가 똑같아요. 이렇게 하면 복을 받는 거고 이렇게 하지 않으면 불순종하면 이렇게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래서 3장, 4장, 5장, 6장에서는 이렇게 하면 복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16장부터는 똑같은 구조로 너희가 그렇게 살지 않으면 너희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제 이렇게 구조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그러니까 그들이 거주하는 곳에서 그리고 그들이 일하는 농사짓는 모든 곳에서 복을 받는 거죠. 어떻게? 청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순종하면 그 말씀대로 살면 복을 받지만 그러나 그러지 않고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4절에는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고 그랬으니 이게 구체적으로 복을 받는 영역이 명확하게 몸의 자녀도 토지의 소산도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랬으니 그 주인이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그 혼자가 아닌 거죠. 그의 터전이 그리고 그의 공동체가 다 복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범죄함으로 불순종함으로 다 저주를 받게 되는 거죠. 다윗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이 복을 받았고 여로보암으로 말미암아 북이스라엘이 우상숭배의 길, 멸망의 길에 들어섰다고 하는 사실을 잘 일깨워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것은 나 하나의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성읍에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 그것이 복된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일할 때 그것도 복된 것이고 내가
하는 다스리는 모든 영역도 다 복될 것이고, 그리고 내가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고,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그러나 불순종하면 똑같은 원리로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여기에 복을 보충 설명하는 약속이 7절로 10절까지 이어집니다. 전쟁이 벌어질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지켜주시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로 풍성하게 하는 약속들을 말씀해 주신데, 내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내 창고와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는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특별한 관계를 말하죠. 여호와께서 내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세워 자기의 성민이 되게 하시니 이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할 것임이니라. 그래서 복을 받는 것과 더불어 약속도 더해지게 되죠. 그리고 11절에는 여호와께서 내게 주리라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사 내 몸의 소생과 가축의 새끼와 토지의 소산을 많게 하시며, 그래서 해와 가축과 땅의 열매가 더해질 것이고, 그래서 인간과 짐승이 번성할 것이라. 뿐만 아니라 이게 구조가 여기는 수사학적으로요, 이게 하나로 일방적으로 말하지 않고요, 서로 앞에서 말하고 뒤에서 받고 이렇게 서로 주고받고 이렇게 대칭을 이루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설명하는 복을 보충 설명하는 약속이 12절로 14절까지 또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땅의 풍요로움을 받을 것이고 경제적으로도 성공하게 될 것이라. 하나님과의 관계도 그리고 이 땅에서의 삶도 성공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약속이 14절까지 주어집니다. 그래서 14절의 말씀들을 구체적으로 우리가 살펴보면,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그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으리라 하고 이제 도장을 찍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하셨다, 이렇게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라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이어지는 것은 이제 반대로 저주들입니다. 실제 이스라엘의 역사 사사기로부터 시작해서 열왕기상하, 역대상하를 보면 이 저주들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서로 대칭을 이루면서 하죠. 가뭄과 황무지, 가뭄이 오고, 그래서 신명기 11장에 언급을 했듯 너희가 거주하는 땅은 애굽 땅과 같지 않죠. 왜냐하면 애굽 땅은 나일강의 삼각주에 위치했던 고센에서 살았기 때문에 그는 나일강이 세계에서 세 번째 큰 강인데 아프리카 거의 중부에서부터 발원을 해서 흘러옵니다. 그래서 애굽 땅에서는 비가 안 온다 할지라도 중간 중류 상류에서 비가 와서 나일강이 흐르기 때문에 나일강은 언제나 물이 마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언제나 물이 넘쳐서 삼각주를 이루죠. 그러니까 강이 한 줄기로 내려오다가 이게 토사가 쌓이니까 물줄기가 쫙 부채처럼 열리면서 쫙 내려가요. 그래서 사방에 물줄기가 내려가는, 그렇게 만들려고 해도 만들기 어려운 삼각주가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거기다 해마다 급류가 돼가지고 다 쓸어가는 게 아니고요, 새로운 토지가 그 흙들이 와갖고 살짝 덮여서 객토를 하듯, 그래서 이곳은 그야말로 황금 벌판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그것을 또 관계 수로를 만들어서 그들이 물을 끌어오는 데 있어서 어렵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가뭄 그런 거 별로 없었습니다. 그리고 거기 무슨 자연재해 이런 것도 별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애굽 땅이 일찍부터 문명의 발달이 될 수 있었던 배경이 됐는데,
이스라엘이 그곳에서 살았단 말이죠. 실제 농사는 짓지 않았지만 거기서 목축을 했지만 그러나 그들은 그런 걱정이 없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오니까 우기와 건기가 명확하게 나눠지고요. 우기가 온다 해도 그 비는 한순간에 쏠려서 그냥 사라져 버립니다. 머물지를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는 하나님이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그거를 모아놓고 저장하고 할 수 있는 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모아놓고 저장하려면 그들이 큰 굴을 파서 물줄기를 끌어들여서 비가 오면 그 물줄기가 그곳에서 보이도록 그런 시설들을 만들지 않는 이상 이스라엘은 우기가 있지만 우기에 온 비가 한순간에 쓸려 내려가고 며칠 지나면 또 물 한 방울 없는 땅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필요한 것이죠. 그들이 이제는 목축이 아니라 농사로 전환을 했기 때문에 비와 얼마나 큰 연관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줘야 되는데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바알을 섬기게 되죠. 왜냐하면 바알이 비를 내린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누가 비를 주관하는 분야를 메시지로 선포한 선지자가 엘리야지 않습니까?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는 것. 그게 바로 북이스라엘의 아합 시대 때 물을 주관하는 신이 바알이라고 생각하고 바알 신앙으로 섬기고 여호와를 믿는 자들을 선지자들을 다 죽이는 일들이 벌어졌는데 그래서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는 것 때문에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어려워할 때 비로소 이제 우리가 아는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에게 선포하지 않습니까? 그 사건이 이제 가나안 땅에서 비가 오게 하는 결정적인 신을 바알이라고 생각하는 자들, 바알 신앙이 여호와 신앙을 다 쫓아내고 팽배했던 게 북이스라엘 아니겠습니까? 그때 엘리야가 비를 주관하는 것은 바알이 아니고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선포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것을 깨닫고 돌아와야 되는데 돌아옵니까? 안 돌아옵니다. 뭐라고 생각합니까? 저 엘리야 때문에 바알이 노해서 비를 안 준다고 생각하고 저 바알을 노하는 것을 풀게 하기 위해서 엘리야를 죽여야 된다고 현상수배가 되어지는 게 우상숭배하는 자들의 영적 어둠 속에 있는 자들의 선택입니다. 그러니까 기적, 능력을 행한다고 돌아오는 게 아니죠. 근데 이것을 신명기에서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인간의 고충도 오죠. 전쟁에 패배하기도 하고 피부질환, 정신질환, 압제와 착취가 이뤄질 것이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어떻게 심판하실 건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이 모든 것들을 돌이키지 아니하면 같은 일들이 그들에게 현실이 될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경험하게 되어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순종할 때 나타나는 침략과 결과 분명히 그들이 28장 40절에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경고하면서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모든 것이 풍족하여도 기쁨과 즐거운 마음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아니하고 어디에 감사하냐면 그걸 바알에게 가서 감사를 한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은 그들을 음란한 자라고 말하는 거죠. 가늠한 자라고 그렇게 말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섬겨도 마땅치 않은데 그들이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48절에 이와 같은 결과를 얻게 될 겁니다. 48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모든 것이 부족한 중에서 여호와께서 보내사 너를 치게 하실 적군을 섬기게 될 것이니 그가 철 멍에를 내 목에 메어 마침내 너를 멸할 것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예배하고 감사해야 되는데 불구하고
그렇지 않는 자들에게 어떤 결과가 올 것인가를 분명하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58절로는 세 번째 저주와 경고인데 이것은 앞의 내용을 다시 또 한번 정리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58절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만일 이 책에 기록한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라 하는 영화롭고 두려운 이름을 경외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내 재앙과 내 자손의 재앙을 극렬하게 하시리니 그 재앙이 크고 오래고 그 질병이 중하고 오래일 것이라 하면서 다시 한번 정리하고 있는 내용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 내용은 거기 자세하게 썼기 때문에 오늘 설교에서 더 이상 언급하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신명기 28장은 읽어보면 됩니다. 중요한 것은 그것을 행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이렇게 복의 길과 이렇게 저주의 길이 있는데 왜 저주의 길을 그들은 선택했을까 싶잖아요. 근데 역사 속에서 그들이 복을 받을 때가 있었지만 저주받을 때가 더 많았고 그들은 그 속에서 깨우치고 돌아서야 되는데 그러지 못할 때도 많았고 우리가 생각할 때 왜 이들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할까 싶은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근데 그에 대해서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분명히 언급을 한 부분이 있습니다. 요한 1서 2장을 보면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이 세상에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그러니까 이것은 구약의 사람들이 미련하고 어리석어서가 아니라 우리의 현실적인 삶은 우리가 순종보다는 불순종을 선택할 때가 더 많습니다. 순종을 선택할 때는 믿음이 바탕이 돼야 순종을 하는 것인데 믿음이 바탕이 안 되니까 믿음으로 살면 죽을 것 같고 망할 것 같고 그는 말씀하신 것처럼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은 세상의 것들을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옳아 보이고 그게 가능해 보이고 그게 더 달콤해 보이고 그게 더 현실적으로 보이고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생활이 이 신명기 28장은 우리와 요원한 말씀처럼 들려도 우리의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서 순종하는 그것이 믿음의 길이고 믿음은 순종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 안에 서지 못하면 그럴듯해 보이는 것이 불순종의 길이죠. 말이 불순종이라고 말하지만 그러나 내가 볼 때는 그게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했으니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하와가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다고 그랬잖아요. 그게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 거예요. 그게 될 것 같아 보이는 거예요. 그게 훨씬 쉬워 보이는 거예요. 더 편안해 보이고 안정적해 보이고 순종하는 길은 어려운 길이고 십자가의 길이고 고통스러운 길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죠. 왜냐하면 그 길은 보혜사가 함께 하잖아요. 하나님의 길은 보혜사 성령께서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길을 함께 하신 거기 때문에 십자가의 길이 순종의 길이 힘겨워 보일지라도 그렇지 않는 거죠. 우리가 그것을 경험한 자는 그 길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다윗의 길을 걸어간 자는 그 결과로 풍요함이 따른 거지만 그 풍요함 전에 다윗의 길을 간 자는 하나님과 함께하고 동행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늘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 묻잖아요. 이 전쟁을 내가 하리까? 내가 거기로 나아가리까? 다윗은 언제나 묻습니다. 근데 묻지 않을 때가 몇 번 있었는데 그게 이제 범죄할 때. 밧세바의 사건 때 하나님 묻지 않습니다. 인구 조사를 할 때 묻지 않습니다. 묻지 않을 때 그는 재앙을 만나게 되죠.
그러지 않고서 모든 일은 다 하나님께 물었을 때 그 길을 인도하십니다. 심지어 아들에게 반란에 의해서 예루살렘을 도망쳐 나갈 때 누가 봐도 다윗은 광야로 피난 가다가 죽을 것 같았는데 역전되어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되돌아오지 않습니까? 그건 다윗의 신앙이었고 다윗의 믿음이었습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긍휼히 여기시면 다시 돌아오게 할 것이다. 그래서 제사장과 제사장이 그 언약궤를 메고 왔는데도 불구하고 갖고 오지 말라. 나를 위해서 언약궤를 하나님이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를 내가 내 길에 가지고 가면 얼마나 유리하겠습니까? 백성들의 마음도 다윗과 함께 하지 않겠습니까? 다윗은 나를 위해서 언약궤를 갖고 오지 말라. 있던 곳으로 다시 들어가라. 하나님 나를 의롭다고 여기고 나를 긍휼히 여기시면 나는 다시 돌아올 것이다. 그 믿음이 다윗으로 순종의 길을 선택하게 한 것이거든요. 결국 다윗은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까? 그런 말미암아 우리는 이와 같은 성경의 인물들을 위대하다라고 보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신명기 말씀에 비춰서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일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복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은 불순종이라고 말하는 단어 어감이 안 좋습니다만 그들은 불순종하려고 그 길을 가는 게 아닙니다. 그게 좋아 보인 거거든요. 저게 옳은 것처럼 보이거든요. 그 쉬운 것처럼 보이고 편안해 보이고 다 보이기에 그렇게 보였기 때문에 그 길을 가는 겁니다. 반대로 순종의 길은 힘들어 보이고 어려워 보이고 고통스러워 보이고 그리고 손해 볼 것 같아 보이고 그런데 하나님은 순종의 길이 그렇게 보여도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라고 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우리는 은혜를 겪을 것입니다. 바울은 실제 그런 삶을 살지 않았습니까? 그가 사실 복음을 전할 때 그가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당했습니까만 그러나 그는 정말 말할 수 없는 은혜를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육체의 질병이 있어도 그는 하나님께서 자기를 겸손하게 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채우기 위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다윗이 얼마나 어려운 길을 걸었는가가 아니라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과 함께하고 동행했는가를 바라봐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바라봐야 할 모습이죠. 잘못 바라보면 반대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차를 운전할 때 분명히 신호등을 보고 가야 됩니다. 가라고 할 때가 있고 가지 말라고 할 때가 있잖아요. 가지 말라고 하는데 가면 어떻게 됩니까? 사방에서 달려오는데 가면 무슨 일이 일어날지 책임을 질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그런 단순한 원리를 생각해 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순종하라고 말씀하실 때에는 그 속에서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그 결과를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왜 그 길로 가지 못할까요?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온 것을 너무 좋아하고 사랑하고 거기에 마음을 빼앗기고 그 소리에 우리가 완전히 점령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주의 길을 가는 것은 어려운 길처럼 보이지만 아닙니다. 동행하는 길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길입니다. 우리는 먼 길 돌아가지 않고 바른 길 가길, 쉬운 길 가길, 지름길 가길 원하는데 그게 바로 순종하는 길입니다. 그러므로 그것이 에스더가 말한 것처럼 죽으면 죽으리라. 안 죽잖아요. 죽으면 죽으리라고 왕 앞에 나가지만 안 죽잖아요. 오히려 그로 인해서 온 민족을 살리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승리를 경험했던 불임절을 맛보게 되잖아요. 죽으면 각오하고 나갔지만 안 죽어요. 하나님이 그 속에서 역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이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그 믿음을 가지고 그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그것을 바라보면서 걸어가는 신앙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왜 복보다 저주가 더 많습니까? 어쩌면 그것이 더 구체적으로 그래서 그들이 앞으로 사사기 그리고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를 통해서 어떻게 신명기 이 저주의 말씀대로 그들이
살았는가를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여기 한 모든 예들이 다 그대로 적용이 됐거든요. 그렇게 말씀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길을 가고 있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깨우쳐주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순종의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시는 의미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복은 이만큼, 저주는 이만큼 내린 것이 아닌 거예요. 그들은 다 하나님의 순종의 길을 가기를 원했던 것이고 저주를 통해서 다시 순종의 길로 돌아서기를 원했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 우리는 모두가 영적으로 평안과 물질적으로 풍요를 원하는 우리의 마음이지만 그것은 우리가 얻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것인 은혜를 체험하는 신앙으로 나가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그리고 말씀에 대한 순종으로 이것을 이뤄가야 되는 것이라는 사실을 오늘 말씀 속에서 일깨우는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 신명기를 통해서 하나님 많은 율법으로 우리를 복잡하게 하고 우리를 제한하고 우리를 묶어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통해서 명확하게 하나님과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일깨우고 있습니다. 그 믿음의 구체적인 모습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 쉐마 이스라엘아 들으라. 내 하나님 여호와는 유일하신 하나님. 몸, 마음,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그 믿음을 따라 살아가는 것, 그래서 순종하는 것, 그것은 말씀을 소중히 여기는 것, 다 하나의 길을 걷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사오니 깨닫는 저희가 되게 하시고 반복되는 말씀 속에서 우리를 하여금 이 길을 걷는 저희들 더욱 되게 하여 주셔서 복의 길을 걷는 자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요, 성령의 도우심 속에서 믿음의 열매와 승리하는 저희들 더 되어지도록 그래서 영적 평안과 더불어 물질적 풍요도 같이 겪을 수 있게 하여 주시되 그 나라와 의를 구하며 이 모든 것이 더해지는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따라서 믿음으로 충성하는 신앙으로 주 앞에 서기에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36장 같이 부르시고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에 기쁨이 충만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옥중에 매인 성도나 양심은 자유 얻었네. 우리도 고난 받으며 죽어도 영광 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성도의 신앙 본받아 원수도 사랑하겠네. 인자한 언어의 행실로 이 신앙 전파하리라.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중보기도합니다. 우리 선교적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 되게 하소서. 여러분 함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후원하는 교회들마다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 역사들이 이루어져 나가게 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교회들은 든든히 서가는 역사가 있어지도록 위해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찬양과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계신 교회가 주의 이름으로 함께하며 보이며 은혜를 나누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앞에 예배하는 저희들 되게 하심을 감사하고 말씀에 귀를 기울인 자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의 자리에 나오게 하심을 감사하고 아버지 교회가 순종함으로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 선교를 위하여 아버지 힘써 감당해 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 해외 선교지 인도와 그리고 아프리카 말라위와 필리핀에 주님 함께 하시고 놀라운 역사가 그곳에서 임하고 나타나게 하옵소서. 아버지 우리 강원서 지방의 9개 교회를 위하여 축복하고 기도하오니 연약한 교회들을 강건케 하시고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가 그곳에도 임하고 나타날 수 있도록 협력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새 힘을 얻는 놀라운 역사가 주 안에 있고 나타나게 하옵시고 아버지 선교회, 용사교회 그리고 햇불교회 함께 하시고 아버지 우리 젊은이들이 하나님 그곳에서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은혜와 축복의 자리가 되어지게 하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참으로 신학대학 그리고 국동방송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아버지 두 기간 속에 임하고 큰 역사가 아버지 나타나고 영광 돌릴 수 있도록 복을 나누어 주옵소서. 북한 선교를 위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모든 일에 복되게 하시고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치도록 예배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우리를 통하여 주의 영광을